오후 예배 준비 찬송 436장을 준비 찬송 드리겠습니다. 436장 준비 찬송 드리고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라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바꿔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오후 예배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오전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시간에 오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가 오늘 다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는 예배가 중단된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예배가 폐해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의 계교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여서 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은혜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후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초대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초대 7교회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오늘 예배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소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예배소는 아시아주의 수도라고 할 수 있고요.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 교통, 무역, 문화 등에 있어서 각 방면에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에베소 주민은 원주민들, 또 아테네에서 온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주후 29년에 여신 노마와 시자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져 황제 예배의 중심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교와 신비주의 온상이 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예배소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에 세워진 예배소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즉 54년에서 AD 54년에서 59년경에 설립된 것으로서 3년간의 예배소 전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최장기로 머물러 있었던 그곳이고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를 맞이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직접적으로 에베소 전도뿐만 아니라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간접적으로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폴리 등의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해서 다니면서 선교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시에 중점적으로 교회를 세웠고요. 바울 사도 이후에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가 이곳에 와서 첫 감독으로 사역했던 것을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아볼로와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곳에 와서 전도했던 것을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AD 54년에서 59년 사이에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어떤 것을 칭찬받았고 또 어떤 것은 책망받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적용할 것을 말씀하심을 살펴보면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은 분,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는 교회의 주권자로 나타내 주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주인이 주님이 있음을 분명하게 먼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칭찬을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3절에 보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3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칭찬이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를, 인내를 주님이 아시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에베소 교회에는 드러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높은 영적인 분별력과 담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칭찬을 보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부지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선악을 분별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칭찬한 것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칭찬하느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 것을 너희들도 미워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니골라 당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의 하나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후일에 배교하여서 이 당에 시작되었고, 그의 제자들은 니골라의 엄격한 율법주의의 반발로 인해서 무율법주의로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비진리인 니골라 당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비진리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또 교훈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요. 책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망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 사랑이란 뭘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 볼 때에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뜨거운 형제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선과 악을 가리고 순교적인 정절을 지키다가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일은 잘하고 진리를 분별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너무 외형적인 것은 잘하면서도 가장 내적인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형제 사랑이 식어져 버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법적으로 이걸 어기면 안 돼, 저거 어기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법은 지켰는데 사람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정의를 강조한 게, 정의, 이게 옳고 그름, 이거는 옳은 거고 저거는 잘못된 거고, 이런 정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의를 강조하면은 사람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그 신앙의 정절을 칭찬하면서 사랑을 다시 회복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받게 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너의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비록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잘 분별하고 대적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지만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것으로만 거하여 있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다시 성령의 인도를 조명을 받을 때, 그때에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가 뭘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심을 보게 되는데, 과거의 아름다운 사랑의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현재와의 그 사랑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 형제 사랑을 잊어버렸을까,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을까를 살피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힌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7절에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가 율법을 잘 가지고 말씀으로 이단을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첫째이지만은, 또한 그 말씀을 중심한 사랑으로 형제를 살피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부분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건 뭐겠어요?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사탄의 계획을 분별하고 악한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며 지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홀해질 수 있는 게,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말씀으로 정죄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마음, 그를 안타까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정죄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에 살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다시 복음의 삶으로 돌아와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우리는 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도 먹으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에서 복음적인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적하는 삶에서 사랑으로 감싸는 삶으로 말씀을 완성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저희들과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복음적인 시대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의 실천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손 위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